낮잠을 안 자던 사람이 요즘은 한낮에는 조금씩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잠을 청하면 몸은 편한데, 그런데 문제는 새벽에 잠이 더 일찍 깬다는 겁니다. 지난밤도 1시도 안 되어 잠에서 깨고 말았죠. 몸을 편하게 하는 것이 결국엔 새벽 시간에 리듬이 일정해지지가 않게 되니 이 낮잠을 자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 그것도 꼭 또 새벽 시간이 제게는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는 시간이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묵상글을 적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게는 제일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육체의 컨디션도 새벽 시간에 늘 맞추려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한결같이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바로 우리는 거룩한 포기를 할 때 얻는 유익이 더 많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내는 바울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난날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표대를 바라보고 전진한다는 그의 고백. 의미 있는 과제와 뚜렷한 목표, 즉 나아갈 그 표대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아무리 고된 몸이라고 할지라도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 삶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삶에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이만하면 되겠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부터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이 다윗이 이 22장의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대한 부탁과 축복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성전 건축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고 아들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일을 한결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것은 2절 끝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죠. 여기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돌과 여러 가지 목과
또 목재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필요하다고 해서 즉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요즘이야 건축 자재의 집으로 가면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쉽게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죠. 그러므로 다윗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다윗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이 다윗의 관심에는요, 성전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비록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초석이 될 수 있었죠. 즉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기초 위에서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특별히 다윗이 이와 같은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할 때에 2절에 보니까 거류하는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돌을 다듬는 석수로 이렇게 기용을 했고, 또한 목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4절에 시돈과 두로 사람을 기용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렇게 기용할 때 전문성을 고려했다는 것이죠. 또 특이한 것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해 놓은 물품에 대하여 한 물품마다 붙어 있는 형용사들을 볼 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자, 여기에 보면 이 3절에 보니까 그물못에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4절에 보니까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5절 끝에 보니까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리고 한 장 넘겨가지고 14절 볼까요? 14절에도 보니까 그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여기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이렇게 또 16절에도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하는 때에 정말 심이 많고 셀 수 없어서 다른 데 보면 셀 수 없고 한없이 이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충분한 양을 준비했던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붙이는 이 형용사들, 참 이렇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모습은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그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자, 여기에서 참 특이한 게 서두에 내가 환난 중에,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요, 쉽게 준비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죠. 내가 환난 중에, 실제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 또 읽어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모든 방백들에게도 성전 건축을 돕도록 권고를 했죠. 이처럼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신앙은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허락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했을지라도 불평하거나 성전 짓는 일에 절대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성전을 짓게 될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해 주는 일로만 해도 만족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하여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는 자신의 영광을 생각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우선을 하였다는 거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행위였으므로 언제나 다윗은 일평생 이 일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 신앙 우선순위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달리 나타나는 모습임을 보여주는 거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세 속에 놓여 있다면 그 신앙은 언제나 차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에 우리 삶의 기초가 놓여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신앙이 예수 안에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한 사람이 되도록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참 다윗은요,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마음이 참 특심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이 절기 때만 고난을 생각하고 절기 때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일평생 성전 건축 이렇게 이것에 또한 마음을 늘 염두에 두었던 것처럼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일평생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은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 못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그 많이 준비하고 심히 셀 수 없을 만큼 이런 형용사들이 쓰여진 것을 봤을 때에 다윗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굉장한 마음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주신 그것에 우리 모두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참 교회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될 인생들이 교회들마다 목사도 기도하지 않고 성도도 기도하지 않고 목사도 갈급해하지 않고 성도도 갈급해하지 않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며 매달릴 줄 알고 다윗이 심히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준비했던 이 열정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또한 표대를 정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으려고 달려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기 때만 고난에 생각하고, 절기 때만 부활을 생각하고, 절기 때만 성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예수의 고난이 자리 잡길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자리를 잡고 일평생 하나님 1년 내내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또 성육신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일을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자의 기쁨이 하루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